오늘 제가 잠깐 황조윤 집사님에게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암 환자 황조윤 집사님 목소리가 거의 개미 목소리였고, 오늘 또 이제 MRI 이런 거 찍은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참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또한 더불어서 감사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남이 아닌 가족입니다. 가정의 큰 대사를 치룰 때마다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 친구와 친구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는 거죠. 분류가. 가족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큰 일을 치를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찐 성도인 것이겠죠. 여러분 주변에 힘에 경화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족인 듯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위로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요, 두 부류가 나타나요. 두 부류가. 어떤 부류냐? 첫째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조롱하고 모함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는 듯이 오늘 서론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었을 정도로 예수님이 바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참 이 마가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거든요. 아주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바쁘셨다, 아마 이렇게 여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림역에 가보니까 신림역에 한 분이 이렇게 메가폰을 들고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앞에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럽게까지 했습니다마는, 정말 자신의 삶을 들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 이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같아요.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느낄 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줬어요. 손을 쓰지 못하는 자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왜 안식일 일을 하냐라고 다그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본문을 보면요, 저도 큰 갈등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 왕왕 있잖아요. 우리 여봉이 같은 경우도 취직다가고 너무 좋아했는데, 취직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교회를 한 번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이 막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달려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에요.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반면에, 또 어떤 자들은 야 저거 봐봐 바알세불 힘을 입어가지고, 바알세불 다시 말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버려운 자들은요, 무슨 말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갖다가 어두움은 도무지 빛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버려운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육이 되었다라고 조직신학에서 말합니다. 버리운 자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있는 이 자체만 해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 예배 자리로 날마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이 자체는요 복 중에 그만한 복이 없는 듯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그러면 귀신은 뭐냐 도대체?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이몬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데이블, 다이몬 이렇게 말하는 귀신, 사탄, 다 같은 맥락에 쓰는데, 이것은요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육체나 삶을 파괴하는 아주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요 동서남북 어느 곳에나 언제든지 있더라는 거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람, 인간을 파괴하는 데에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한경지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악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법으로는요 더러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힘입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익한 게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던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성령이 너희를 지킨다. 성령이 너희를 탄식하며 기도할 것이다.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다 성령이 하는 일이래요. 아멘. 반면 악한 자들은 이 성령을 거역하게 만들고 성령을 거절하게 만들고 성령을 회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게요, 이 본문은 참 난제이기도 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실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29절 말씀.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 모독죄, 이게 신학교에서도 많이 대두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했길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갖다 사실 얻지 못하냐?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쉽게 해석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성령을 거역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해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죄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탄이 한 거라고 조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을 많이 아는, 여러분 서기관의 직업이 뭡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근데 밥 먹고 나면 성경 쓰는 게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성경이 워낙 귀했으니까 계속 필사하는 거거든요. 써내고 또 써내고 써내고 또 써내고, 야훼라는 단어 하나만 나와도 그냥 그들은 다시 목격하고 와서 또 다시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나가고, 그렇게 한다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바로 이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에서 참 그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실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는 일에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돌아가시기 바라요. 제가 한 3주 전에 예전에 성도가 고기를 사준다고 밥을 사준다고 해서
뭐 고기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식사를 대접한다고 오래서 갔어요. 근데 식사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냥 두 부류가 있었거든요. 한 부류는 교회를 떠난 부류, 한 부류는 교회를 떠난 사람을 잡고 싶어하는 부류. 중간에 제가 있고 또 다른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마땅치 않았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흔든지 주의 몸된 교회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 거는 일들 아니면 주의 절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도리고 목회자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을 군에 있을 때인데 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그러세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교회 팔아먹는다고 하기 전에는 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 팔아먹는 거 빼놓고는 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교회 팔아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나 보죠. 성도들이 사령관님이 너무 불편하니까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거의 막 사람 보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니까 아주 쉽게 말했어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26절. 만일 시작.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가 없고 망하느니라. 여기 만일이 세 번 나와요. 24절 만일, 25절 만일, 또 이렇게 26절 만일.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주 또 상식적으로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맨날 저렇게 싸움박질하고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보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맨날 싸워보세요. 그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고 또 25절에도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나라, 집,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26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가 없고. 다른 말로 이거죠. 야 이놈아, 마귀가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겠냐. 같은 편인데. 가제는 그렇지 개편이다. 가제는 개편이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손수를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 편을 들어주는 거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다 이놈아.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면 쫓아낼 이유가 없다. 오히려 더 막 쏟아부어놔야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기에 적용되는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가족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끼리 싸워서는 안 돼. 어떻게든 살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봤던 내용인데 인도와 파키스탄 왜 싸운다? 종교적인 분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분쟁. 종교적인 분쟁. 모슬렘과 인도의 힌두교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집사님 사울 일이어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맨날 저 괴롭혀보세요. 저 바짝바짝 말라갈걸요 아마. 우리 같은 편. 아멘. 집사님 저 같은 편. 김집사님 우리 같은 편. 이쁜 하은하영 같은 편. 우리 사모님 같은 편. 민주사님 같은 편이에요. 아멘. 다 같은 편이에요. 오지 않은 성도들 다 같은 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덜커덕 브레이크가 걸리게 만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의 무리들이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입니까? 저는 뭐 거의 안 봅니다만은 어떤 그 뉴스 N 뭐 어쩌고저쩌고 또 오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뉴스 것들은요 다 교회를 분란시키는 악의 축들이에요. 악의 축. 돈 주면 방송 안 내보내고 돈 안 주면 방송 내보내고 신문들도 그런 신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행사 한번 하면 신문기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저희가 부흥사협회 뭐 조그만한 행사만 해도 막 기자들이 막 와요. 사진 팍팍 찍어대고. 그럼 다 돈 받아요.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돈 안 주면 긁어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같은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일에는 우리는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단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그 나라와 맞닥뜨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싸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섰고, 마침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이 나가잖아요. 거기 최일선에 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허다한 유대인의 무리들, 찬송가처럼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네.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야 되는데 그 일에 덜커덕 걸림돌이 되게 하는 무리들이 바로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땅 따먹게 해나가는 줄 믿습니다. 조금씩 반면에 이 일을 거역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는 자들이니까 어떻게 돼? 사단의 수하에 있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척, 교묘하게 교회를 위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찾아온 이유가 뭐냐?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대두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가족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1절 이후에 이제 가족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의 형제들.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또 야고보, 유다서도.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미쳤어. 예수 보니까 미쳤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렇게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미쳤어. 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 도대체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오늘 우리의 가족이냐? 누가 오늘 우리의 가족?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목자 이끄는 삶 공부할 때에 우리 하늘 가족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하늘 가족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소속을 결정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희성이라는 아이를 장학금 주려고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아니, 그냥 추천해 이름만 딱 올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복잡해요. 아이가 통장이 없으니까 엄마 통장을 주는데 엄마 통장 안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엄마라는 증거, 가족이라는 증거를 갖다 제시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고 했더니 가족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외국인은 가족 증명서를 갖다 우리나라 양식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장학금 받는데 공증을 받은 서류를 갖다 냈네요. 공증. 얘는 내 아들이 확실합니다. 공증. 쉽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과 비국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모르시죠? 지난주 홍아 집사랑 통화하는데요, 얼마나 힘들다 그러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더니
어디 하나님이라고, 하느님이지, 다시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그 심사위원도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진짜 나쁜 놈이고, 그런 마음 듣고 안타까워하는 홍화 집사님도 참 귀한 분이고, 원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나와요. 지금 막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애국가도 바꿔야 된다고 막 그 좌파에서 난리잖아요. 애국가 바꿔야 된다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국적시험 보는데 목사님 어려워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와야 된다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김종수 사님 모시고 저 군부대 6월 6일 위문 갔다가 부대 들어가야 되는데 신분증 딱 까려니까 중국 사람이잖아요. 못 들어옵니다. 야, 그거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아니, 위문 갔는데 중국 사람이니까 못 들어와. 근데 군부대 입장에서는 그럴만 해요. 중국 사람이잖아요. 간첩죄, 여적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 이제 어떻게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얼르고 달르고 해가지고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때 김종수 사님만 가는 게 아니라 김영 집사님도 갔지, 한진이 그 아들도 데려갔지, 그 3명 데려갔지.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뭐가 달라서? 국적이 다르니까, 출생이 다르니까.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신분을 갖는 게요, 보통 이게 귀한 거냐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여기 사랑의 교회 그 배지 달고 다니는 거 알아요? 배지 달고 다녀요. 사랑의 교회라는 영적 자부심들 때문에. 우리 교단은 이제 교단 배지 흔히 많이 달고 다닙니다만, 목사님들은 총회 가면 다 교단 배지 달고 다니죠. 당신 소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종교인은요, 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천주교 갈 수도 있고요, 불교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악한 사단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1절을 보면요, 7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그 영이 더 더러워져 가지고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그런 사건들도 생겨나잖아요. 처음에 소지해주고 깨끗하게 청소해줬더니 다시 더러움이 쌓이고 하니까는 악한 귀신 한 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온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7 귀신 들린 여인들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소지한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사단이 근접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백세라는 그 영적 정체성을 더 회복하고 더 간절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셨던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듯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열어놓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단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배하지 못하게 계속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근데 반면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굴에서 세례받고 막 너무 기뻐 주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부대로 보내달라고. 이게 진짜 신앙이었던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부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요, 예배가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마귀는 예배 안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 통로가 또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대화가 있는 거잖아요. 깊은 대화가.
왜 여야가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돼가지고 지금은 또 감옥 들어갔잖아요. 대화 단절이 가져온 문제죠. 물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으로 되어가려면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 긴밀한 관계는 기도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우리 가운데 끌어들이는 그런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 물관을, 천국에 있는 물관을 갖다 우리가 들여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것이 기도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줘보세요. 그게 만족함이 있겠는가? 하나님 은혜가 들어올 때 진짜 만족이 있는 거죠. 그것만이 진짜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감각, 무기력.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능력이 없음, 무능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력, 무기력해져 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 목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왜? 전원이 있어야죠. 전원이. 제가 오늘도 면도기가 2개가 있는데 일자 면도기가 있고 동그란 면도기가 있는데 일자 면도기를 하려고 하니까 비 꺼져 버리더라고. 왜? 충전이 안 된 거니까. 그 동그란 면도기 그걸 가지고 제가 얼른 이렇게 면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를 알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 증거는 뭐냐면 내가 말씀 보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100번 1000번 말해도요, 그럴되지 않은 말씀인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채워지곤 하고 기도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길 주여 주시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좀 기분 나쁘, 약간의 기분 나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전에도 가끔 생각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분 나쁜데 복을 받아요. 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마음씨는 이쁘지 않은데 기도는 겁나게 불어. 3시간, 6시간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돼요. 목사님, 우리 손녀딸이요, 연세대학원 가가지고 전액 장학금 받고 다니고요. 우리 애는요, 유학 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사실 마음씨 별로 안 이쁜데, 별로 삶의 열매는 별로 이뻐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은 축자사지 예배 드리는 거, 어쨌든. 그리고 성경 보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6시간 기도 안 하잖아요. 따라서 마음씨가 좀 안 이뻐도 6시간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기분 나빠도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진정한 예배자는, 진정한 기도자는 사실 마음씨까지도 예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성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선순위가 좀 더 그 부분이 좀 앞선 것 뿐이지, 우리가 더 뒤처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또 가득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기준이 똑바로 세워지는 건데, 기준이 없으니까, 건물을 짓는데 설계 도면이 없으니까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말처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건물을 안 져봤으면. 저는 건물을 져봤거든요. 군세 하면서 갑자기 교육관을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교육관을 건축하라면서 방위병 5명을 붙여주더라고요. 방위병 무슨 말인지 알죠? 방위병. 그리고 재료도 아무것도 안 주고 건물을 지으라는 거예요. 단지 고기 하나 딱 한 방위병 한 놈이 있는데, 걔가 사에서 노가다 하다가 왔대. 그래서 걔는 조적 이런 걸 좀 한대. 이렇게 벽돌을 바르는 거. 그래봤자 걔 22살, 3살이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런 애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 모래를 다른 부대 가가지고 구걸해가지고 모래 파오죠. 그때 당시 충성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 목재 이런 거 슬쩍슬쩍 해다가 이 뼈대 세운다고 했죠. 근데 결국은 지도가 없으니까, 다른 말 설교도가 없으니까 건물이 삐딱하게 세가지고 나중에 건물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돈 안 쓰고 공짜로 교회를 지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교회 보수 공사하는데 짓는 값보다 더 들어갔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안에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배를 삼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만 세상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다니지 다른 곳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룬 거죠.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손 들어봅시다. 하나님 휘둘리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 쏘기고, 그럴 때 거기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안 돼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 쏘깁니까? 우리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악한 사단은요, 거짓과 혼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쏘깁니까? 와, 어떤 국회의원들 얼굴 보세요. 와, 완전 마귀 새끼. 얼마나 그 말이 악한지, 그들 실수가 악한지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싸우면 나라가 설 수 없는데, 결국은 공멸이죠, 공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지켜내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영적 비결은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의 기준 잘 잡는 거예요. 우리 가족 하나님 믿게, 하나님 뜻을 따르게.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지만,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왼수 덩어리라 그러잖아요. 왼수 덩어리. 가족이 아닌 거죠. 집안에 가족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가정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예배가 채워지고, 여러분 심령에 기도가 채워지고,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시 소생의 잎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여름에는 영적으로 살찌우는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최소한 휴가 가면 산으로 바다로 간 게 아니라 다 기도원으로 갔잖아요. 전 청년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명절 때도 기도원 갔지 어디 놀러 가지 않았잖아요. 영적 재충전이잖아요. 이 7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있다면 영적 재충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에요? 3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전에는 모친이라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니라. 누가 내 가족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남구영 집사님과 제가 성은 달라도, 김구 집사님과 성은 달라도 우리가 가족이에요. 찐이에요. 영상 속에 예배하고 계신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나 또 조계수 집사님이나 우리 김현수 권사님 계시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늘 가족, 찐 가족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짜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